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고 용서의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한번 할 테니까 연습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진짜 나의 신앙 고백하는, 정죄함이 없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주여 아멘 하고 죄 사함을 이렇게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수차례 계속 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가만히 있길래 야, 아멘을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부터는 용서의 선을 할 때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은 내가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문제도 있고 해답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은 야, 이게 뭘까? 굉장히 의문할 게 많죠. 모든 게 다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의 해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같아요. 구약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같아요. 근데 신약은 해답이 해답.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뭘까? 근데 그의 찔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린 걸 보고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구나 라고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모르는 것은 또 구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4만 4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의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4만 4천이 무엇일까 그런 관심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4만 4천은 하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과 13장은 대환란기 전반부입니다. 14장부터 18장까지 대환란기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14장에 들었으면 이제 대환란기로 진짜 환란기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은 대환란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하늘 시온산에 순교해서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환난 통해서 순교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너희들은 뭐라 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것이다. 순교한 자들 14만 4천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자,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된다. 자, 또 한 가지는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씩 이마에 인침을 받았더라. 계시록 7장 3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 봐요. 이마 쳐다봐. 옆에 분 이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이마에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다 기록이 돼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으로는 안 보지만 영적으로는 다 보여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알아봐요. 이마에 표시 있네. 그래서 13장 계시록 13장에 마귀가 어떤 짓을 해요? 인치죠. 오른손에 이마에 인치죠. 하나님의 것을 본따서 하는 사기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 내 소유다. 여러분, 남아메리카나 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목장들이 있어요. 그죠? 목장들이 있으면은 내가 말이나 양이나 소나 사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양이나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쪽 목장의 소유이다. 세상에서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와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죠? 내 소유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들을 표시를 해요. 이마에다 표시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또 14만 4천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계시록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나옵니다. 14만 4천은 이미 이긴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올라갔죠.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순교했으니까 보좌 앞에 나가서 뭘 배워요? 새 노래를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계시록 14장과 7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의 사람들은 휴거자들. 예수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휴거되는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3년 반이 지난 그 사이에 순교한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온 이 휴거자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그 구원의 노래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함께 또 미리암과 여자들이 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가 신약의 7장의 구원의 노래하고 똑같은 구원의 노래.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일까? 자, 첫째,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음녀를 말해요. 음녀는 뭐예요? 신앙을 배도한 교회. 교회인데 하나님을 배도해요. 하나님을 버린 교회. 하나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우상을 섬겨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 배도하지 않았다. 육적 교회가 타락할 때 이들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차라리 순교해요. 믿음을 더럽히느니 내가 죽으리라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을 미혹하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교회 안디바 감독 목사님 순교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버리니까. 죽을래? 안 믿는다고 할래? 너 죽을래? 안 믿는다고 할래? 그래서 이때 시대에 예수님 사진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은 참수하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디바를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 충성된 증인. 하나님이 이 순교하는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 야, 귀하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육신으로 볼 때는 순교하고 비참하게 죽지요. 참수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충성된 증인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늘 시온으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결심, 하나님께 순종할 결심. 그러나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 즉시 회개하면서 또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여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자, 또 14만 4천은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신앙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14만 4천은 오직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타협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떠나가 버려요. 말세에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꼭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시험합니다. 물질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내가 하는 것들이 잘 되도록 해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 없게, 교회는 다니지만 충성하지 않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없게, 속 중심은 쏙 빼놓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다가 마음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은 믿음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4절 순결한 자라. 14만 4천은 믿음의 정절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순결이 뭡니까? 순결은 전혀 결혼하지 아니한 자. 자, 그럼 우리 결혼한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자, 그걸 순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육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걸 순결한 신앙, 성결한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볼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그랬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 리브가는 16살, 18살 정도 되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않다. 남자는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처녀다, 순결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순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순결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먼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어디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어디로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세요. 왜? 천국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통과하게 하고 장애물도 건너게 하고 물질의 재난도 경험하게 하고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자식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할 일을 다 통과하게 하세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여라고 부르며 견뎌내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14만 4천을 연단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과하세요. 왜? 7장에 이미 휴거되었는데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자격이 돼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자격은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전에 내 믿음이 확실하게 휴거자의 믿음에 합당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10처녀가 있다. 10처녀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여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고 평상시에 다 사서 준비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5처녀는 미련하게 교회만 다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다가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통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만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광야에는.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 세상에 놔두지 않고 세상에 살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TV 봐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내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할 것 다 해도 돼. 손도 돼.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 안에 불러 모아놨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고 내가 믿음을 단련받을 때 단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게을리하고 단련을 하지 않으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날마다 믿음에 패배해서 실패하고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했어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넓은 길로 가. 편하게 믿으려고.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니까 점점 편해졌어요. 사는 게 다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어. 힘든 거, 땀 흘리는 거 하지 마라 해라. 어려운 거 하지 마라 해라. 밥하기 싫으면 외주 줘서 돈 주고 시켜라. 청소도 다 남한테 맡겨라. 뭐 힘들게 하냐? 교인들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다 외주를 줬어요.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게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행한 것이 없으니 갚아줄 것이 없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아무 상을 받을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멸망하는 문이다. 좁은 문을 가라.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쏟아 부어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믿음을 지키는데 자유가 돼요. 자유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다 풀려버렸단 말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4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간대요. 이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을 얻게,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요. 묻지도 않아요. 거기는 가기 싫은데요,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그거는 싫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믿고 따라갑니다.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고난, 시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요동하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문제가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문제 만났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14만 4천이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로 갈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맡기더라도 다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14만 4천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4절,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14만 4천은 순교의 처음 익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한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 마지막 수확이 나오죠. 땅에 곡식이 다 익었어요. 낫으로 거둡니다. 예수님이 거둬요. 예수님이. 그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거둬요.
17절은 천사가 거둬요. 천사가. 그래서 낫으로 다 거둡니다.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첫 열매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도드리노라. 성령의 처음 익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요. 외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그 율법을,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휴거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강림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 2000년 전 오순절 강림하고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첫 열매에 속한 자. 그게 알곡이 알곡.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될 거예요. 쭉정이가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알곡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쭉정이가 돼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첫 열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에요. 오늘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죄 짓지 않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 다툼, 전쟁, 영적 전쟁을 싸워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이 전쟁을 싸워나가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첫 열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14만 4천은 소속이 분명해. 여러분은 누구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 그죠? 예수님 소속이다.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로 나눠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쳐놓았단 말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쳐지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중도의 믿음을 버리면 탈락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번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아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막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요. 성령에 참여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떠나갔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는 뭐예요? 믿음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믿음을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코로나였어요. 얼마 전에 왔던 게 19? 코로나인가? 예. 코로나가 온 다음에 숱하게 떨어요. 숱하게 다 떠나가. 그게 뭐예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 이마에 인을 쳐서 소유를 삼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신앙을 잘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4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먼저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자기 구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한다는 해요. 14만 4천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벌써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예수 믿는 교회니까, 기독교 교회니까, 학교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다 하면 살리고 예수 믿다 하면 죽일 거다.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빵! 죽었어요. 16살짜리 그 아이는 자기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을 그 순간에 순교하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 잠시 지나가 살고 보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 가식하는 것.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잘 믿지도 않으면서 잘 믿는 척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입맞은 표시가, 사람들에게 입맞은 표시, 사람들이 보고 나를 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만나더니 야, 너 나 교회 다니는데 난 네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 있죠. 사람에게도 입맞은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 그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무슨 썩이고 이런 다 포함되지만은 하는 척하는 것, 있는 척하는 것, 진짜인 척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14만 4천은 믿음에 흠이 없습니다. 4절,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를 흠이 없다라고 하세요. 다른 거 우리가 부족하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자를 흠 없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대요. 이들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 못 지킨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울며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에요. 흠은 회개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하게 흠없이 잘 간수하는 자, 그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는 자. 14만 4천은 대환란 때 믿음 지키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으로 인도하여서 14만 4천 영광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순결하며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 주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